우리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논쟁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죠? 권위 논쟁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권위를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이 즉각적인 답을 하시기보다 한 비유를 통해서 답을 대신하셨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였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죽였고 또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예수를 즉시 잡으려 했죠.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리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책 잡을까?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자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정탐들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정탐들을 보냈다. 여기 쓰인 이 정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카세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들, 돈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연기자를 심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요,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정탐들의 정체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여러분 이 두 부류는요, 평소에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고 함께 일을 하지도 않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멸시하고 헤롯 땅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이렇게 함께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돈으로 매수당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죠.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목적이 같아지면 악인들도 연대합니다. 참 이게 이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풀 수 있지만 세상의 악함으로, 사단 권세의 악함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서로 섞이지 않을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낸 것일까요?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어떤 실수를 유발하고자 하는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예요? 총독에게 넘길 만한, 총독 재판에 넘길 만한 큰 실수를 유발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연기를 시켰다. 책잡게 하려고 연기를 시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가식적인 찬사까지 보내는데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종교 지도자들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직접 칭찬할 수는 없으니 연기자들을 보내가지고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높여드려요. 예수님을 방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유발하려고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세금 논쟁, 두 번째 논쟁이었던 세금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죠. 로마는 유대인들이 독특한 민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사, 절기 다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허용하지 않았어요. 조세, 세금을 내는 거하고 반란, 당연한 거죠. 제국을 다스리려면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달리실 십자가 형벌, 로마가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이 형벌을 만든 이유도 제국을 다스리는 힘을 위해서입니다. 조세 거부한 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 달려 본보기로 처형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일종의 본보기입니다. 너도 세금을 거부하면 저렇게 돼. 너도 로마에 반항하면 저렇게 돼. 이거를 본보기로 세우려 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세금 이런 법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법을 따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따라야죠. 세금을 내야죠. 그러나 그들의 정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는 신앙적인 이유로 황제에게 내는 세금은 부당하다,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회만 되면 언제든 독립하기를 원하는 반항적인 마음이 이 신앙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탐들을 보내서 이 뜨거운 논쟁을 지금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빵 하고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함정 질문을 통해서 좌든 우든 어디든 무슨 대답을 하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뭐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와, 우리 진리의 메시아다. 역시 율법적인 이 이유로 세금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메시아가 말했구나. 그러나 그 말은 곧 조세를 거부하는 이 체포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내야 된다라고 허용하신다면 아마 백성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일부 과격한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든 저든 질문의 답은 무엇이든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함정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생각 많이 하고 온 거예요. 권위 논쟁에서 주어졌던 함정 질문보다 더 치밀한 작전을 짜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23절을 보니까 그들의 간계를 아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퍼포먼스적인 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으면 내게 하나 보여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이 형상과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C죠. 그리고 카이사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죠. 로마 황제의 공식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아마 우리 배경에 동전 두 개가 앞뒷면인데요. 이게 데나리온인데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은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그 황제를 숭배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아들 존엄자 이런 의미가 앞에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 리비아의 모습하고 그 대사제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 존엄자이고 그를 숭배하는, 신의 직접 계시를 받는 대사제다라고 하는 이 동전 자체만으로도 가이사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가 인두세라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세금을 다 이 데나리온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고 통용하고 있었던 동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 동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백성들도 이 동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장사를 하든 노동을 하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수단에 이 데나리온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를 숭배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과 이런 질문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질문 속에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할 만큼 그들의 모순과 그들의 외식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은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고 있고 세상의 것을 부정하다, 가이사의 것을 죄악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다 해도 돈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데나리온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마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숭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표면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주장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그 데나리온을 갖기 위해 살아가요. 누구보다 그 데나리온을 쓰고 벌고 모으고 축적하는 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갖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갔다. 이것이 그들의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명료하죠. 당시 황제의 동전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를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의무가 있죠. 하나는 세상에 내가 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에게 우리가 져야 할 의무가 다 있어요. 그 의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이들에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만 의무를 다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죄악시하면서 염세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요. 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규칙도 지켜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져야 할 의무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 형상에 새겨져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세금으로 시비를 걸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금 문제를 넘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믿음의 삶으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자,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살아가는 동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가치가. 그러면 한 10만 원권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원권이 없으니까 달러에는 100불이 있잖아요. 그 100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제일 갖고 싶어하는 돈, 쥐고 싶어하는 돈이 아마 지폐 중에는 100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나리온이 바로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시면서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귀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지금 황제의 얼굴이지? 그를 숭배하고 있지? 인간에게 쓸 수 없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 존엄자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면 우상 숭배야? 이거 쓰면 안 돼? 지금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25절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데나리온 적극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제 글귀, 황제 숭배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 부정하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 더 나아가서 선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시하거나 세상의 것을 더럽게 여기거나 죄악시 여기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선용하라.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과거의 근본주의자들은요, 세상을 더럽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쓰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모여들어서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나 데린 쿠유 같은 곳에 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해 이유가 아니라 세상을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도 그런 분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더러움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어디에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산이 아니라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가이사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가이사의 것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데나리온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유로 세상에 져야 할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중에는요,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신앙을 이유로, 자기들 신앙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죠. 군 입대를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감옥까지 갈 정도로 그들은 그것을 국방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신앙을 이유로. 잘못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에 성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돈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맡은 청지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돈이 필요해요. 선교를 해도요, 돈 없이는 못합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또 여러 사역을 하려고 해도 돈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후원 받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선교 자금을 후원을 일부 받기도 하지만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선교 재정을 자비량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가 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바울은 돈을 버는 것이 선교비를 만들어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벌었던 돈이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 팔고 하면서 번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을 벌 때, 이방인들에게 데나리온을 받을 때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숭배 메시지가 쓰여 있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야 될 세금도 내고 주님의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선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 안 하고 살았어요. 일부. 주님 오실 건데 왜 일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게으르게 살았고요, 오늘 주님 말씀만 붙들면 돼 이러고 살았고요, 자기가 세상에 해야 될 일, 가정에 져야 될 직무 아무것도 지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왜 그러죠? 세상의 것을 오늘 주님 오실 건데 그게 뭐 가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그 가이사의 것을 선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이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절을 해야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가이사의 것을 벌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천국의 데나리온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데나리온의 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개념을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천국의 데나리온들이구나, 우리가 천국의 동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의 데나리온으로, 천국의 동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천국의 데나리온이에요. 동전은 유통이 생명이거든요. 쓰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이 널리 통용되고 쓰이고 널리 퍼져야 돼요. 광활한 로마 제국에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황제의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황제의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쓰는 자, 그들은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개념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통용시키고 있다면,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통용시키는 자들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데나리온이요 동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사건인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지금 자기들 살 길도 막막하고 집 떠나서 박해와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흩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천국의 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용시켜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두운 곳에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맛을 잃은 곳에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동전, 천국의 데나리온과 같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생명은 유통이라고 그랬죠.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통용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기를, 우리가 천국의 동전이 되어 유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저도 일본 선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일본 선교해야 될까? 사실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우리 정서에는 가장 먼 나라잖아요. 가장 먼 나라잖아요. 땅끝 아닙니까? 정서상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고, 도대체 우리가 왜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요나밖에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 가지 않았을지 막 그게 묵상이 되고 오버랩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콕 집어서 일본 선교를 열어주시고, 그곳에 왜 우리가 가야 되고, 왜 거기에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쿠롬의 성서 교회하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희가 천국의 데나리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서 유통해야죠.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보다 350년인가요?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였는데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주 미비한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동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우리와 만나는 일본인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만 하면
주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동전이 됩시다. 함께 천국의 데나리온이 됩시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또 함께 관심을 갖고 보내는 그 후원이 그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을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신 재정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용해 보십시오. 또 천국의 데나리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 땅과 열방에 통용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이사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죄악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주님을 위해 선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의 데나리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널리 퍼지게 하시고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닿는 곳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의 삶에 내가 천국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널리 퍼져나가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국의 동전으로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통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복음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